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비신자 작정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예비신자 작정 예배를 드렸고요. 그 전년도에도 예비신자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예비신자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에도 예비신자 작정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예비신자 작정 숫자가 419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결국 결실을 맺으면 참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예비신자 작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전도에 대한 사명과 또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을 다시 한번 좀 불태울 수 있는 또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출되어진 이 명단을 쭉 훑어보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예비신자를 작정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작정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그분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썼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을 집어 넣으셨을까? 또 그것도 아니면 아예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볼펜을 집어 들지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작정할 줄 알았으면 나오지 말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첫 번째 말씀드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잊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세워나가며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12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대상과 또 전도하면서 전해야 될 메시지와 또 그 전도의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도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러한 마음들, 또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이 영혼 구원에 꽂혀 있으신지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또 이번 가을에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전도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1차 전도의 대상을 삼을 자들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잃고 헤매이고 있는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집에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유대인의 이런 전통과 폐쇄성과 배타적인 의식에 의해서 주님께서 다른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라고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전도의 대상으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우선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회개해라 라고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또 신앙 교육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의 씨를 준비된 자들에게 먼저
뿌려라 라고 순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찾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이미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에게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의 소유,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백성들이기에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분명히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접었거나 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권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지금 다니고 있으신 분들 억지로 모시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다니셨다가 다른 교회 정착을 이미 하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굳이 끌고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면 그냥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억지로 끌고 오지 마시고 믿지 않는 분들,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또 하나님을 떠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여기저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셔서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모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사명 대축제를 통해서 또 마태 파티를 통해서 여러분 목장 안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이후에 서로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의 장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한 이후에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이번 새사명의 대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전도할 때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복음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당장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결국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이신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며 다른 배를 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3일 동안에 걸어가야 할 니느웨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간단한 외침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딱 이 한 문장의 이 문장을 외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포를 하면서 하루길을 행할 때에 모든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어요.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재앙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앙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형편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복 아카데미 일기생들에게 개강하기 전에 책을 읽고 써서 내는 독후감 숙제가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4-5권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교회 시골 교회 처음 부임하실 때 199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임할 때 40주년이었을 때였고요. 그 교회 장년부가 20명에서 30명 정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대 목사로 부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 2년에서 3년, 40년 동안에 15명의 목사님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계속해서 2, 3년 안에 목회자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3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km 안에 300명밖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가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임 첫날 출석교인 100명을 목표로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30km 주변에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어요. 따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게 되냐,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이야기만 쭉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요, 3개월 만에 100명이 되게 하십니다. 출석교인이 10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웃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10년 만에 교회에서 매년 세례받는 인원이 200명이 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7년 전이죠. 그때부터 새생명 대축제가 있을 때 2,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그 중에 1,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10년 이후부터 매년마다 1,000여 명이 그 교회에서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열정과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사역팀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또 전도를 잘하시는 어떤 분들, 특정인 분들만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예비신자로 작정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써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석자가 천국의 그 이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한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제 결국 이제 2달 있다가 새생명 대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도할 때에 모든 생활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 전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도 안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전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열정을 불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사역팀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여러분 그걸 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비신자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그들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평안을 빌었던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복을 빌어줬고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것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새생명 대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태 파티를 위해서 목장에서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싹을 틔우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올 때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마태 파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새생명 대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냈던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